요한복음 강해 10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찬송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심을 보이셨고 또 우리 인간 마음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상실했고 세상도 타락하였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나를 알고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는 타락한 인간들은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숨기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마지막 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과 맹세와 소원은 그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사랑과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은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나 결과를 보장하거나 의미를 지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죠. 내가 너를 도와줄게. 우리 몇 시에 만날게. 아니 내가 몇 시까지 갈게.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살아갑니다. 맹세는 공적인 자리나 중요한 상황에서 의무 또는 책임을 다할 것을 증인으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주로 법적, 도덕적 상황에서 사용되며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청문회들을 쭉 보면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이건 맹세입니다. 서원은 주로 하나님께 서약하는 겁니다. 서원은 개인적인 결단이나 신앙적인 약속일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건 소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기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소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약속이나 맹세나 소원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잃어버리죠. 그 사람의 말은 잘 안 믿잖아요. 구약시대의 약속은 어떻게 행했는가? 잘 아는 대로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마주보게 세워놓고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둘 중에 누구라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약속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약속에 대한 의미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거래처와의 약속, 하나님과의 서원, 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사람들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서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간적인 약속이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3장 21절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운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수많은 소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잊어버리는 것이 태반이죠. 그러나 기억하고 있는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겠죠. 왜냐?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리고 성령 보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도 증언하죠.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약속이 중요하냐? 이 약속이 없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약속이 있기에 소망을 갖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5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약속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환난 중에도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1 제자들에게 약속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졌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을 확신하고 약속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본문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은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잘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듭 약속을 하시죠.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기에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참 길을 만드시러 놓으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했죠. 즉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오래 하든 짧게 하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잘 정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준비해서 드리기 때문에 시간들을 잘 지키고 몇 분 하지 않죠. 근데 옛날 장로님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해야 되다 보니까 적어도 15분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15분만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1시간 내에 맞춰지게 됩니다. 장로님들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종이에 준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냥 하잖아요. 근데 한 교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참 열심히 15분간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까먹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거는 잊어버리고 한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실 앞에서 나와서 옛날엔 주일학교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예배 전에 꼭 하고 했는데 장로님들이 대부분 가르쳤죠. 그거 마칠 때 주기도문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성경 공부 마치겠습니다 해놓고 장로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자, 이렇게 잊어버리고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도 자유주의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나 또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면 기도하는 내용 중 기도만 하고 에이멘 하고 마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루터 교회에 있는 미국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고 또 그 교회를 사용해서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에게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응답한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느냐? 그랬더니 교리적으로 자기네들은 안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죠. In Jesus' name I pray.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통일교회에서 주님은 누구예요? 문선명이에요. 이단들의 주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우리가 기도를 마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뜻이죠. 즉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행하리라. 오늘 주신 교훈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란 기도학자가 정의한 것이 있죠. 주를 믿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는 영적 교제다. 참 기도는 주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 선지자와 대결했던 그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죠.
이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특히 이제 불교 국가들에 가보면 집집마다 그 재단들을, 식당마다 재단들을, 가게마다 재단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거기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향을 펴놓고 위로하고 입을 맞추고 빌고 다 기도해요. 그러나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죽은 우상이에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주를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로 한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도는 뭐로 비유하고 있죠? 영혼의 뭐라 그래요? 호흡이다. 잘 아시죠? 호흡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기독교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마치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것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도구, 통로를 통해서 자녀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잘하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죠. 함께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구할 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울부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고통에서 약속대로 구원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출애굽기서 2장 23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 홍해가 갈라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쓴물이 달아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죽을 병이 고쳐져요. 기도할 때 맹인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이 약속을 믿고 성령 받은 후에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적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오늘 내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기도하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자임을 잘하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고 기도하는 자가 살아있는 자요.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죠. 응답을 시편 91편 15절 함께 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리라. 이 약속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게 주리라. 16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고 성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이 돕는 자요, 예수님이 위로자요, 예수님이 상담자였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의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야 되니까 제자들을 위로하고 상담하고 이끌어줄 도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17절 함께 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영이다라는 뜻이고요. 세상을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택감받지 못한 세속의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보혜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너희는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슬픔이요 절망적인 소식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들이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약속을 믿고 기도한 자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임하셨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함께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태초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약시대,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성령시대다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은 누구신가?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인격을 가지신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영적인 존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바깥에 바람 부는데 안 보이듯이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님도 그 결과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유익,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한 것은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함께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증언해 줬어요? 성령이 증언해.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가 쓰러질 때 일으켜주시고 시험 중에 건져주시고 슬픔 중에 위로해주시고 상담자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플 때 치료시키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 이걸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비유를 말씀드렸듯 기름 한 번 다 기름통에 채웠다고 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많이 다니는 분은 며칠 될 거고 한 일주일 또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채워야 돼. 그래서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믿음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천국 가는 여정에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아는 대로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순종할 때 주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본문 18절 말씀 볼게요.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떠나면, 선생님이 떠나면 제자들이 고아가 되잖아요. 외롭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겠다.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약속이면서 또한 마지막 날 내가 다시 올게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9절 함께 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래지 않아 잠시 후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시간을 알았잖아요.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요 교훈을 마치고 이제 만찬을 마쳤어요. 그 교훈하는 겁니다. 요 설교를 마치면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원수들에게 잡힐 것을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다 아셨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에 끌려갈 거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라는 것은 하루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의 날을 보지 못할 것이로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죽음을 통해서 다시는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보리라.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 말씀도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또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을 함께 보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나도 살아있을 것을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요. 20절 함께 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거는 밀접한 영원한 신비적 연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 걸음은 정말 가벼워요. 그 걸음은 기뻐요. 그 걸음은 소망스러운 걸음입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근데 주님과 함께하지 못할 때에는 왠지 모르게 찜찜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과 그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뿐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게. 우리 이제는 떨어지지 않고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 얼마나 제자들에게 위로요 소망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있죠. 아플 때 있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우리 영원히 함께 살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암송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게 했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실 때 그 많은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천사가 증언하잖아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들도 수많은 예언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량 다 하셨고 그리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재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림은 구원자로 오셨으니까 낮은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섬기는 자예요. 그러나 재림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타락한 우주천지 만물을 먼저 심판하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예언되어 있죠. 함께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려. 그날 우리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려요. 별들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날이죠. 종말이죠. 여러분 현재 지구는 그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좀 계속 돌고 있잖아요. 시속 1660km로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탔을 때 1000km 이상 막 달리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지금 돌고 있지만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돌고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있는 겁니다. 또한 기울어진 지구는 태양 주위를 우리가 초속 29.76km로 돌아요. 그래서 계절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질서대로 움직이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세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 오신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끝날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 불로 세상을 다 종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같이 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중간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중간,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사랑하고 함께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갈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한 대로 심판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의 날입니다. 수치를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심판받고 지옥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수치를 당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42장 17절 함께 봅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고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는 자들 말하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또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를 버린 자들,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해요. 에레미야 17장 13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흑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예 알지 못하는 자들이 수치당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근데 주를 버린 자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안 드리는 것, 이건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마지막 날에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날은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를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나의 백성으로 칭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함께 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날이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마지막 그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잘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도 안 지키는 것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 맹세, 소원 반드시 잘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에 약속 3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은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세 번째 약속은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소망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잘 지키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